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귀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이기로 결정이 된 이후에 로마 당국에 넘겨지게 되겠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제 죽음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제 예수님이 직접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순환에 대한 예고가 있은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너무나 안타까운 반응을 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때 자신들을 좌우편에 앉혀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이 하나님의 뜻하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속적인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지난주는 첫 번째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고,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이 두 번째인데,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냐, 이걸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면 우리 4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이방인들과 같이 세속적인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기 위하여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이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제자들은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에서 큰 자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자, 많이 누리는 자를 큰 자로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준은 큰 자는 어떤 자냐? 섬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의 이 원어가 어떤 단어냐면 디아코노스란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일꾼, 협력자, 봉사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대상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섬김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것도 섬김으로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고린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 교회가 경험했는데 거짓에 넘어가게 되고, 이제 교인들이 혼란스럽게 되고, 서로가 당을 만들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감사하기보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소망의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일들이 안타깝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은 구원 받을 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에 흔들리면서 다투고 싸우고 죄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이 바로 회복돼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가 처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저는 한 번도 설교 단상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거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고 죄 가운데 무너지듯 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다시 은혜로 회복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당을 만들고, 그리고 육신의 욕심에 무너져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런 가운데에도, 그렇게 무기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다음이 아니에요. 나중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 은혜로 회복돼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께 구할 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예배를 사모하며 참석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을 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힘을 다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섬김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버리고 습관적으로 되어버리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보다 좀 더 편한 자리, 육신이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내가 돌봐야 될 주변에 이들이 있는 것이 큰 짐처럼 여겨지게 돼요. 지난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디 선교사님이 그랬어. 의사 선교사님으로 와서 얼마나 귀합니까? 선교를 감당하는데 좀처럼 이 한국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저 미개한 사람들, 배우지도 못하고 문화적 수준도 낮아서 저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거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사님들의 이 집회 가운데 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회개가 터진 거예요. 보니까 그들이 미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교만하고 그들을 이리저리 판단하는 이런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에 은혜 받기 전에 하디를 다른 사람들이 만나기를 기피했어요. 아니, 선교사로 왔는데, 아니 의술로 돕는데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쌀쌀맞게 대한다는 걸 알고 좀처럼 꺼려했는데, 아니 하디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정말 편안하게 섬겨주면서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의술로 고치지 않아도 손만 대도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강력한 은혜들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섬김의 사람이 되면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변화가 되면 누가 가장 기뻐하느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기뻐하고 가장 행복해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변하지 않아서, 내가 강팍해서, 내가 무지해서, 내가 내 욕망만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볼 수도 있고 나를 정말 힘겹게 대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홈페이지를 준비하면서 광고를 하고 여러분 가족 사진을 찍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가족 사진들을 찍어드렸어요. 많이들 찍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들을 찍고 그것을 이제 현상을 해서 액자로 잘 이렇게 만들고 어제 그 갖다 놓고서 그 사진을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전도사였던 제가 전도사 때 딱지를 막 떼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곳에 부임해서 왔는데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경험이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저를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주의 종으로 섬겨주셨고 그렇게 따라주셨어요. 저는 확신한 게 있어요. 저희 교회가 시골에 있지만 오늘까지 아름다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아멘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이 섬겨주셨기 때문에, 주의 종을 섬겨주시고 교인들을 섬겨주시고 교회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여러분들의 지경을 더 넓혀주셨어요. 사업의 지경도, 또 농사의 지경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흘러가는 은혜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 찬양을 했던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꿈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도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도 취업을 하고 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뭐 이런 목적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런 목적이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데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이것은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나만 알고 육신의 욕심만 채우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큰일 나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다투는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거예요. 어제 한 기사를 봤습니다. 한 60대 남자 한 분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햄버거 가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좀 줄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쫙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남자가 누구냐?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더라고요. 여러분, 빌 게이츠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 빌 게이츠의 재산이 100조래요, 100조. 조금 놀라실 줄 알았어요. 뭐 줬다 하니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정도 돈이면요, 자기 집에 매 끼마다 최고의 인류 요리사들을 불러다가 매번 아주 최고의 요리들을, 고급진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이 단돈 3,800원짜리 햄버거를 먹으려고 거기에 줄 서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돈은 분명 자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보장해 준다. 하지만 돈이 많거나 적거나 사람들은 모두 같은 가격의 햄버거를 먹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에 기부한 돈이요, 무려 42조를 기부했다는 거예요. 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빌 게이츠가 제가 찾아보니까 기독교인이란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독교적 사고 아닙니까? 한동안 교회학교 교사가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아이들과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청년부를 섬겨왔어요. 사실 우리 교회학교 수준이면 우리 전임 사역자들이 한 2명 이상은 있어야 돼요. 우리 교사분들도 정말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올해 정말 교사분들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어제 아이들과 이제 중고청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차 타고 온 사람 손 들어보라고. 저희 집 아이들 빼고 다 차 타고 오더라고요. 여기서 올 애들이 다 멀리서 오니까 다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차를 타고 오는데 누가 데려오겠어요? 교사분들이 데려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정말 맛있는 간식을 또 준비해 주세요. 중고등부나 또 우리 아동부 때도 어떤 아동부 아이들은요, 아동부 간식을 먹기 위해서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만큼 맛있다고. 그리고 항상 주문을 한대요. 주먹밥, 이 집 주먹밥 잘한다고. 그런데 가장 힘든 교회 안의 사역이 뭔지 아세요? 섬김의 부서가 어딘지 아세요? 교사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해봤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빛이 안 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누구보다 먼저 와서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는 토요예배가 있으니까 주말엔 계속 섬겨야 되고, 또 이 아이들이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반응이 없을 때도 있고, 변하는 것 같지도 않은 것도 있고,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교사예요. 어떻게 보면 섬김의 사역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빛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묵묵히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섬김이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기 있는 우리 중고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많은 돈을 벌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목적이 있어야 되냐면 남보다 높아지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육신의 욕심으로 쥐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남들을 딛고 일어서서 영광의 자리만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주의 교회를 위해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힘을 다하는 자가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중고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더 넓혀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자가, 겸손히 섬기는 자가 더 큰 섬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들을 통해 섬김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뭘 가르쳐 주시느냐? 종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제자들은 으뜸이 되려고 했습니다. 으뜸이 되려고 다투기까지 했어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으뜸은 남들 위해 굴림을 해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으뜸은 뭐냐면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종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종은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섬김보다 종이라는 말은 좀 더 낮아지고 더 철저하게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진다는 건 완전히 낮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누구나 다 욕심이 있죠. 권력욕이 있고요. 남들보다 더 낫기를 바라죠. 또 이런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남들보다 자신을 더 완전히 낮아지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건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섬김은 무엇인지, 종이 되는 건 무엇인지 직접 몸소 보여주세요.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높임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자체가 낮아짐이고 섬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어요. 완전히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말하고 정말 낮아짐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것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인 우리 어른 성도님들을 볼 때 정말 이 섬김의 본이 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섬길 수 있을까? 정말 몸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섬김은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이 되는 건 저런 거구나 라는 걸 보면서 배워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영향을 받고 그렇게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섬김의 본이 되는, 이 신앙의 본이 되는, 정말 예수님이 직접 섬김의 본이 되신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정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저희 교회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헌당 예배 이후에 몇 교회들을 위로해 드리는 시간들을 가졌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 하는데 이 섬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회견회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 남은 부담금을 다 완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부담금은 무엇이냐면 이제 감리교 본부가 있고 연회가 있고 지방이 있는데 여기에 일정한 금액을 내는 건데 진짜 이름처럼 부담스러운 게 부담금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은요 이게 연말까지 내야 되는데 내지 못한 교회들도 있어요. 이게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다른 교회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올해는 우리가 건축 대출금을 갚아가면서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재정이 들어오면 이제 빚을 갚으면서 이자를 줄여왔어요. 그러면 재정이 빠듯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 인간의 짧은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 건축 대출금을 다 갚고 나서도 재정이 채워지면서 이제 연말이 되기 전에 지난 주간 이제 남은 부담금을 다 미리 납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공사를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에 이제 선교 후원금을 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뭐 아멘도 안 하시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시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더 모아야죠.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부담금도 내야 되고 연말에 또 행사들도 많고 더 모아야죠. 더 가둬놔야죠. 근데 이건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모은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 섬김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요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한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다비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인데 그럼 베드로가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내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비다가 아니라 한번 여러분들이 음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한번 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비전 교회를 살리는 교회, 다 살리는 교회,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하나예요. 쥐려고 하지 않고 섬길 때, 그것이 물질이 되든 그것이 기도가 되든 무엇이 되든지 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섬김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세요.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쥐는 게 맞죠. 가둬놓는 게 맞죠. 근데 아닌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여 그 비전에 순종하여 어떻게든 섬기려 할 때, 어떻게든 종이 되려고 할 때, 주인 되신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주님은 지경을 넓혀 더
우리를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건 다 누구나 잘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더 많은 섬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대속물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면,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서 정말 하는 그 일보다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중고 청년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치 있게 살아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섬김의 역사가, 정말 이런 섬김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